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하고 인사하죠. 우리 어른들도 저런 거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에? 애들만 가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어른들도 어디 갈까요? 어디로 갈까 우리 어른들은? 어디든지.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하와이, 뭐 제주도, 뭐 피지, 뭐 이런 데 갔으면 좋을 것 같아, 그지? 뉴질랜드 뭐 이런 데. 아멘. 우리 가까이 애새끼들 다 집에 있으라 그러고. AU 안 붙이고 우리 어른만 가자. AU 위에 있는 사람들만 뉴질랜드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 애들 AU가 애들 보라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가? 같이 가지 뭐. 같이 다 같이 가면 어떨까? 우리 다 같이 어디 갔다 올까?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을까? 다 같이 가려면 다 같이 배를 한 대 빌려가지고 크루즈를 한 대 빌려가지고 이렇게 저기 어디 하와이 같은 데 가는 크루즈도 있나? 아, 있어요? 아, 여기서 하와이 가는 크루즈가 있어요? 언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 진짜. 그죠? 생각난 김에 그냥 내년에 확 가버려. 그것도 괜찮겠다, 그죠? 우리 D12에서 한번 이야기해서 우리 비전 출입을 좀 멀리, 좀 돈이 좀 들더라도 좀 멀리 어디 가서 땅바닥에서 자는 거 말고.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너무 세상에 빠져서 먹고 사는 데만 정신 팔리면 세월만 가고 진짜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병원할 때 아주 희한한 사람을 한 번 만났습니다. 그분이 한 미국 온 지 한 40년 된 것 같아요. 40년 좀 넘으셨던 것 같아. 미국 올 때 공항에 자기를 픽업하러 온 사람이 조그만 그로서를 이제 그 세븐일레븐 같은 거 말고 그 뭐라 그러죠? 리커스토어를 하는 분이 픽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6개월 만에 조그만한 리커스토어를 하나 샀습니다. 한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미국 오자마자 사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매일이죠. 매일 일을 한 거야. 그 리커스토어는 새벽 6시부터 일을 해야 된대. 그 밤 막 12시, 1시까지 365일을 일했대요. 365일. 그러니까 그 뭐 누구 인플로이 두 잔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 일을 한 거야. 그러고서는 한 70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진짜 당신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본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대. 라스베가스. 그거 한번 가보고 한 70세쯤 은퇴를 하셔가지고 한 6개월 만에 죽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그런 인생은 나는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너무 미국에 와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이게 한번 이렇게 딱 걸리면 정말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된 것 같아요. 우리 내년에 어디 한번 가볼까? 짱.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사람으로서 할 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또 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뭐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사랑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싫음 말고 사랑 해보셨어요, 여러분? 사랑 뭐 사랑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연애 사랑 있죠. 연애 사랑 막이 눈깔에 죄송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막 뭐든지 좋다. 뭐 제가 언제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이렇게 연애하는 여자가 이렇게 시외 버스를 타가다가 토하니까 그걸 자기가 손으로 받는 뭐
그 정도 연애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나 그런 거 해봤다 하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그런 사랑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하고도 사랑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공부만 하고 돈만 벌다가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나중에는 바다천자까지 그리고 좀 그런 사람도 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 세상을 미워가지고 막 그런 사람,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정말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막 그런 거 있죠.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하나님이 좋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저도 생각납니다. 지금 제가 텍사스에서 LA에 처음 이사 와가지고 은혜 교회를 처음 들어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은혜 교회를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야, 그 강당이 한 1,50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이었는데 딱 들어 너의 하나님 하는데 막 와, 그거 괜찮더라고요. 막 눈물이 막 폭포수 같이 그냥 들어가는데 그냥 그런 사랑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하고 그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사랑을 해보고 정말 그런 사랑에 푹 빠져서 산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그런 사랑 해봤어? 한번 물어보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보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생각나는 거는 93년인가 94년인가 우리 목사님이 대형 집회한다고 TD 같은 거를 12,000명을 캔디데이트 해가지고 소련에서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팀 멤버 한 580명 미국에서 가는 거를 준비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럼 병원에서 일하고 6시에 이제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가가지고 밤새 일을 하다가 한 새벽 2시, 3시쯤이면 그 91번을 타고 이제 토렌스로 다시 갑니다. 그때 제가 볼보 타고 다녔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그냥 음악을 그냥 막 찢어져라 하고 들고 막 가요. 가서 한 2시간 정도 잘까? 그러면 새벽 7시에 또 병원 가서 일하고 또 6시 또 가서 그걸 한 두서너 달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막 갈 때 막 찬양을 부르면서 그 돈 주고 하라 그래서 못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짓 하러 태어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랑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려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아멘. 내가 이 세상 끝나면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내가 이 세상 끝나면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이 세상 끝나면 정말 그냥 무덤에서 썩는 것이 아니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가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 소망은 정말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망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라면 좀 부족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망만을 갖기 위해서 그 소망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기는 좋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참 제가 오늘 저녁도 또 비행기를 타고 갈 텐데 비행기 떨어져 가지고 죽어도 난 괜찮다. 왜?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라면 사실은 죽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 끝날 때예요. 그죠?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 때 막 쫙 막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러고선 꼴딱 죽으면 금방이야. 왜? 세상에서 성령 제일 충만하고 제일 기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시면서 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안에서도 소망을 좀 가지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될 수 있으니까, 나도 잘 될 수 있으니까.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도 변할 수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소망이 없으면
정말 사랑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까 비디오에도 나왔듯이 정말 젊은 청년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고 세상을 잘못 만나고 시간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 술과 마약으로 찌드는 걸로 세상이 끝난다면, 그리고 천국 간다면 사실은 기독교가 그렇게 큰 정말 위대한 종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을 가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잘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내천자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한 30년을 했더니 아닌가? 그치? 한 30년을 했더니 내천자가 없어진 것 같아.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당신도 잘 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나는 당신을 트러스트합니다. 그죠? 나는 당신을 트러스트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 트러스트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은 누가 갖는 거죠? 믿음은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라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이 쫄으면 안 돼요. 쫄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 막 성령 충만하게 막 하다가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사람들 많이 있죠. 제가 처음에 은혜교회 왔을 때 정말 저는 33살 난 그 뭐라고 그러죠?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을 새신자죠. 초신자. 제 눈에는 정말 그때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은 저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은 진짜 막 그분들 보면 야, 저분들이 막 손을 얹으면 막 기적이 나타나겠다 막 그런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망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화장실에서 다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졌던 분들이 또 하나 둘씩 쓰러지고 사라져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저는 믿음은 자라야지 믿음은 쫄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부인하고 살고 내가 내 남편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교회 식구가 있는데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이가 점점 좋아져야죠. 아멘. 좋아져야죠. 오늘 식사를 안 하고 오셨나? 좋아져야 돼요? 안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막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막 좋다고 그러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조그만 시험이면 괜찮아. 근데 막 학기 말고사 막 그런 거 시험 들어가지고 나 저 사람 싫어 막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 안 기억나도 괜찮아요. 그래야 저는 짭 세큐리티가 생기니까. 제임스 손을 들었네. 좋은 말을 들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야, 내가 저런 정도만 있으면 그렇죠? 아멘. 여러분 중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할렐루야. 그분도 사랑합니다. 그분이 저를 반맥해 주는 분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정말 우리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정말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고 정말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한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와 이 사람과는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멘. 내가 이 사람과 한 걸음 멀어지는 때는 언제냐? 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그때 나와 이 사람과의 거리가 한 걸음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뭔가를 실수했다 하는 그때 나는 당신과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혹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같이 읽어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죠, 성경.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뭘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인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부인은 누굴까? 하나님의 부인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인도 없이 아들을 낳았어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참 똑똑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보면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보면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프로젝트한다 그래요. 프로젝트한다. 한국 속담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기둥에다 절을 한다 그래요. 왜? 그 기둥도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내가 부인을 이뻐하는 그 마음이 처갓집에 프로젝트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갓집은 좋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저는 또 있죠. 동대문에서 뺨 맞고 뭐 어디 가서 화낸다 뭐 그런 거 있죠. 그 똑같은 겁니다. 또 자 알아보고 놀란 놈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포메이션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보니까 남자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여자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둘이 합치면 자녀를 낳아서 그것을 아들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부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인포메이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돼요. 그 인포메이션을 그렇게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로직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주 못된 아버지를 가진 분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속에 아버지라는 개념이 아주 싫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같이 안 산다. 그걸 넘어서 아버지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생겨.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릴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맨날 두들겨 팰 것 같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프로젝트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 했을 때 그걸 이렇게 프로젝트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형체만 다르지 똑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똑같다는 소리는 그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이 죄인인 거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처럼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보여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내가 보고 그것을 어디다 프로젝트해야 돼? 내 아들에다가 내 자녀에게다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아들이 딱 맞으면요, 하나님은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들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아들의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어떻게 가서 아들을 어디서 이렇게 하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창조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아들을 낳으면 내 부인과 이렇게 같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조작을 해놓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퍼펙트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본인 자신이 아들로 오실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구세주라는 말은 무엇을 구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무엇을 구한다라는 말은 그 상대가 구함을 받는 상대가 구원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말이죠. 부서지고 없어지고 죽고 썩을 텐데 거기서 구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즉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안 계시면 우리는 다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본 자체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꼭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 돼서 인간이 이해하기 아주 복잡하게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종교는 반드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타나서 이렇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고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상에 와서 무슨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작을 해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서제스션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석가모니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탈을 하고 정말 깊은 상념에 빠져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불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뭐 불교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뭐 어디 가서 도둑질해라, 뭐 살인해라, 간음해라라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불교에 나오는 말은 다 우리가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도 뭐 사람이 그렇게 살면 뭐 좋겠지, 뭐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공항에서, 한국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책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책들은 뭔가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서점이에요. 서점. 그 서점 앞에 아마 베스트셀러인 것 같아요. 막 한 무더기를 쌓아놨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이 있는데 진짜 잘 팔리더라고. 보니까 무소유야, 무소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스님이 쓰신 거예요. 참 그 책이 많이 팔렸나 봐. 그 책 하나 들고 그냥 갔죠. 갔더니 그 서점원이 돈 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무소유라는 책을 샀는데 돈을 내야 되죠? 그 사람이 사는데 좀 이렇게 좀 어떨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소유라면 그냥 거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소유니까. 그 책 이름이 무소유인데. 하여튼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좋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대종교, 믿을 만한 종교 말하는 거죠. 그 외에 무슨 뭐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사이비 말고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 대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누구든지 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독 기독교만 그 기독교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딱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말이 진실이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진실이든지 거짓이든지. 왜?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끔 아주 나쁜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 사기꾼도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사기를 치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다라고 그러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거짓말쟁이든지. 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 제가 요즘 우리 손녀딸을 낳아서 참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얘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제가 참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울어요. 울어요. 그럼 제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내가 만약에 밥도 먹고 잠도 잤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너는 왜 우냐? 왜 우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블루라인이야, 블루라인 그래요. 블루라인은 또 무슨, 처음에 몰랐어요. 그랬더니 요즘 나오는 기저귀는 젖으면 블루라인이 이렇게 생긴대. 처음에는 옐로라인인가? 그러다 이게 젖으면 블루라인이래요. 블루라인이야, 블루라인. 이렇게 보면 블루라인이에요, 진짜.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오줌을 쌌으면 쌌다고 말을 하면 되잖아. 왜 말을 안 해? 그 애들은 언어가 다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와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어. 졸리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졸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세상에 졸려서 이렇게 안고 있으면 편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자면 되는데 애들은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싸가지고 이 뒤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더 울어.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거 보니까 사람은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멘. 배워가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짜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4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의 속을 진짜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고 똑같은 거를 했는데 어떨 때는 싫어하고 제가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를 참 잘 아는 것 같아. 어느 날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보 가서 화장실 가 그러는 거 있죠. 그냥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야. 내가 똥 마려운 걸 어떻게 알았냐. 제가 속으로 이거 갈까 말까 그랬는데 아니 가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속을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저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지레짐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봐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달라요.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러면 제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죠? 저놈이 나를 또 속였구나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또 잘못 생각했구나. 그 내가 사람을 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사람의 속도 잘 모르는데 누구의 속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속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조물은 창조주의 마음을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창조주를 알기가 불가능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안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이런 생각 잘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분들이 흔히 하던 생각이에요. 제가 안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뭐 이럴 텐데 저럴 텐데 하나님이 뭐 이럴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피조물이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세상에 있는 철학도 좋아합니다. 석가모니, 공자, 맹자, 노자 뭐 이런 분이 하신 말씀들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말한 것 때문에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그분들에게 걸기는 싫어요. 왜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막 믿음의 거장, 장로님들,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고. 제가 사실은 목사 되고 나서 목사도 별수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는 믿지 마세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 목사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집회하면 30명 오시면 가면 친구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한 300명 왔나 봐. 그 거짓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도 자꾸 자기네들 집회하면 뭐 4,000명 왔다, 5,000명 왔다 그래요. 근데 저는 뭐 30명 왔다 그러니까 너무 쪽팔려. 딱 모르겠다. 그래 300명 왔다 우리도. 목사도 믿을 게 안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 맹자, 노자 뭐 그분들도 다 사람입니다. 그분들 머리에 이거 없었어요. 그분들도 화나면 신경질 내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한 것에 나의 인생을 걸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나는 어디다 인생을 걸고 싶으냐면 나는 누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따라가고 싶으냐? 나를 만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싶어요. 아멘? 근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이 세상에 나와서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분이라면. 아멘? 가짜 그분 말고 진짜 그분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걸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다음 몇 주를 걸쳐서 정말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제 믿도록 내가 설득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냥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예수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냐, 아니면 세월이 지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8월 달이 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왠지 아세요? 8월 15일이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참 신기하네요. 저는 8월 15일이 광복절인 걸로만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8월 15일 날 많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일본 천황이죠. 일본 왕이지. 일본 왕. 그지? 무슨 천황이야? 일본 왕이지. 일본 왕이 배에서 무조건 항복 그러니까 서명을 한 날이 8월 15일이야. 왜 서명을 하게 됐느냐? 아세요, 여러분? 똑같이 8월 달에 일어난 일이야. 8월 6일 날하고 9일 날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8월 6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순식간에 8만 명이 그냥 없어져 버렸대. 8만 명이 없어져 버리고 그 외에 뭐 수십만 명이 이제 그 원자폭탄 때문에 죽은 사람 그 중에 한국 사람이 8천 명이 죽었대요. 나는 몰랐어. 그 일제 시대 때 거기 히로시마 가서 노동하던 그러니까 노예들이죠. 한국 노예들이죠. 그분들이 8천 명이 죽었대. 그리고 9일 날 또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또 한 8천 명이 순식간에 죽었대요. 그리고 수십만 명이 죽었대요. 그 후로 정말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천천히 죽게 됐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인이었대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속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일본이 그렇게 해서 졌다는 거는 제가 우리나라의 광복 때문에 좋았죠. 그런데 제가 발견하기로는 90%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고 화상을 입은 사람들의 90%가 민간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여자 이런 민간인, 군인이 아닌 사람.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조금 좀 실망했어요. 누구한테? 미국한테. 그렇게 그냥 그 큰 폭탄을 그냥 물론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사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한 2달 전부터 미국 비행기가 가가지고 뭐를 뿌렸느냐? 삐라죠, 삐라라고 그러죠. 나는 찌라시라고 그러나 그래야 되는데 삐라를 무지하게 많이 뿌렸대. 지금 그게 우리 인터넷에 가면 그 종이가 있어요. 그거를 막 정말 수백만 장을 뿌렸대. 제가 그래서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 미군 비행기에서 눈놀이 내리듯이 그게 내리더라고. 처음엔 제가 저거 폭탄인가 그랬어요. 아니야, 그게 찌라시야. 그 삐라를 뿌리는데 막 진짜 눈 오듯이 뿌려대는. 근데 거기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사는 시민 여러분, 그 일본 말로 써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 썼는데 조금 있으면 여기 무지무지한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나가세요. 그런 거야. 나가세요. 여기서 떠나세요. 그런 거야. 그거를 2달인가를 보낸 거야.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안 나갔어요. 나간 사람은 정말 손가락으로 뽑을 정도야. 한 사람도 안 나간 것 같아. 한 사람은 그렇지만 정말 안 나갔어요. 그리고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마지막 말씀에 그 구원자를 믿고 뭐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 같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말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마음에는 원자폭탄이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믿는 거야. 그걸 언제 믿느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또 하나 발견한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 때 이제 중원에 괴뢰군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3일 만인가 만에 한국 정부가
후퇴를 합니다. 그죠? 후퇴를 하면서 밤새 한강 철교 있죠? 단 한 개밖에 없는 한강 철교를 부시고 지나가요. 부시고 지나가니까 괴뢰군이 못 내려오게. 그리고 서울 시민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국군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괴뢰군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남쪽으로 가야 된다고 막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사진도 있죠. 여러분 본 거 있죠? 한강철교 부서졌는데 사람들 거기 매달려 가지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강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왜? 그 다리에만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 죽은 거야. 뒤에서 밀으니까 그거 뭐 그 부작을 그냥 밀으니까 막 그냥 간 거예요. 그 제가 그 사진을 몇 번 봤습니다. 참 안 됐다, 안 됐다. 저걸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날 아침에 서울 시내에 한강 다리가 부서졌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제가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 그 서울 시민들이 한강 다리가 부서졌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었대. 모르고 간 게 아니래요. 그런데 알면서도 설마 한강 다리를 한국 군인이 부셨을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믿었어, 못 믿었어?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못 믿어서 거기 빠져 죽은 사람이 진짜 수없이 많대요. 그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런 인포메이션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인포메이션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인포메이션이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억셉트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멘. 그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그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33살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예수를 믿겠어. 나의 삶을 예수님의 손에 얹어놓겠어. 한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내 천자도 없어졌지만 정말 내 삶이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멘.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들, 내 친구들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정말 그 천국 가는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해서 옳다는 것을 따라 살아왔습니다.